제일 위에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온도계들인데요. 온도계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비접촉, 저것들은 몸에 닿아야 또는 공기에 닿아야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요즘은 비접촉 온도계, 전자로 기계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온도계가 체온계이고요. 중간에는 체온계가 아닌 일반 수온 온도계, 그리고 제일 아래가 저렴한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원래 알코올은 무색이죠. 알코올은 무색인데 눈에 잘 띄라고 빨간색을 놓은 온도계입니다. 수온은 체온계에 수온이 들어가는 이유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고 수온이 들어가는 이유는 수온의 수축, 팽창 계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천천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온은 체온계를 넣어서, 체온계에도 이렇게 온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온기를 만나면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차가움이 느껴지는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 기질, 성격, 성품의 온도, 말의 온도가 있습니다. 체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첫인상의 온도, 한참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냉랭하더니 차가워 보이더니 지나고 보니 인격이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 하구나. 인격의 온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느끼는 인격의 온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온기가, 체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포근한 공동체, 조금 다르죠. 따뜻하다, 포근하다. 따뜻하다는 것은 온도 정도고요. 포근은 따뜻하면서 온화한,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인격적인 공동체, 밝은 공동체, 어두운 공동체, 냉랭한 공동체, 여러 수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으로의 초대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엔 전도에 관한 메시지, 전도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전도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부담스러우실까봐 당일날 또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에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새로 오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게서 느끼는, 풍기는 온기, 온도가 있다면 어떤 온도여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온도가 있다면 공동체의 온도를 재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온도는 공동체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공동체가 살아있다, 이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살아있다 라는 것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공동체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렇게 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인정할 때에 우리 믿음은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의 출발, 믿음이 죽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 한다면, 생명 대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 굳건한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생명의 온도를
느끼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도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라는 고백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고백에 담긴 뜻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정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 그 공동체는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는 고백만 간단히 살펴보고 공동체에 적용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 공동체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죠. 주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이며 하인이며 직원이며 집사라는 개념이 일꾼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주종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우리의 현실은 이런 주인과 종의 개념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마구 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은 하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 성도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시는 종들이고 하인이고 집사이고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이 주인된 교회도 요즘은 종종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이 교회가 자기 것처럼 여기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치 교회가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사역위원회가 목회자를 마치 직원처럼 부리기도 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목사 장로회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자녀와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려는 시도를 극단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둘 다 교회를 자기 소유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모실 때 의견이 대립될 때 서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올바르다라고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사역하면 그건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주종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한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생명의 온도를 느낄 수 없습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 세상 썩은 냄새가 그대로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됨을 분명히 함으로 세상과 다른 참된 살아있는 따뜻함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교 단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신자는 가짜입니다.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따로 노는 형식적인 신자의 믿음은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어야 적당히 믿습니다는 믿음의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잘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함으로,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온도는 어떤 온도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를 재는 기준은 돌봄이라는 온도계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는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 사랑이 많구나. 사랑을 받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방문했을 때 그 공동체에서 풍겨나는 사랑의 온도는 언제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이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는 정상이구나, 따뜻하구나, 사랑의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이 24절은 돌봄에 대한, 서로 돌아보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돌봄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돌보는 것을 한쪽만 하면 쉽게 지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나누어 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기만 하면 금방 자신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자기 영혼의 그릇을 채우지 않고 퍼주기만 하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바에야 함께 서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건 나 혼자 예수 잘 안 믿겠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 두 번째로, 돌봄은 의도적입니다. 전체로 모이면 누군가는 교제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픔 중에 있고 누군가는 외로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서로 돌아보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만을 향한 눈을 돌려 지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의 온기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이 어떤 때는 차기도 하고, 체하면 배가 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프면 열이 나기도 하고, 온몸의 온도가 조금씩 다를 때 따뜻한 햇볕을, 따뜻한 난로를 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차가운 한 부분을 따뜻하게, 한 부분을, 온기를 잃어버린 한 지체를 따뜻하게 품어내는 것이 의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봄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행동입니다. 돌봄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무엇을입니까?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입니다. 착한 일, 옳은 일, 좋은 일. 이 구절의 새한글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에서 교단이 연합해서 작년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을 보면 더욱 뜻이 분명합니다. 서로 주의 깊게 헤아려, 돌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깊게 헤아려, 사랑과 좋은 일들에 힘쓰도록 서로 북돋웁십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주의 깊게 헤아려 잘 관찰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고,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지 잘 헤아려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 서로 돌봄의 문제를 적용하고 순종하려면 항상 가족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의 지체와
가족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육신의 가족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잘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만이 아니죠. 그 다음은 우선순위를 따라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면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지체를 돌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돌보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능력이 허락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를 조금씩 돌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공동체 모든 지체를 다 섬기며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식구들 중에 돌봄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마음이 쓰인다면 기도하고 대화하고 가족처럼 돌보아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족처럼입니다. 진짜 가족처럼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나누면 세상의 어떤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 낯선 문화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업료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이곳에 오래되신 분들도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여러 돌발 변수에 따라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서 시간을 내고 만나주고 도움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도와주면 됩니다. 서로 돌보는 나눔을 통해 사랑의 체온이 항상 따뜻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온도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소속감의 온도를 재는 기준은 열심입니다. 앞에서 한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의 온도가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공동체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 돌보는 모습들을 통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을 질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한 공동체의 소속감의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의 모임의 열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자주 모이냐, 모여서 뭐가 변화되고 뭐가 대수냐,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뭐하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뭡니까? 오직 근면하여 그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권하여 그리하자가 뭡니까? 열심히 모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속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임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이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모임을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임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면 헤어지기 싫고 모임을 마치면 헤어지고 나면 또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느냐 하는 열심입니다. 저는 공동체의 이런 체질 변화를 위해 세 가지 목회적 처방을 지난 한 해 동안 내렸습니다. 하나는 매월 첫째 주일에 온 세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 주일 오후에 교제와 양육을 지향하여 교회의 체질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 점심 식사를 통해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적 처방인지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도 이미 하던 건데, 예전에 해봤던 건데 라고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강제로 시킨 것은 없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처방을 내리고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모임을 진행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공동체의 체질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확신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온 세대 찬양 예배와 사랑방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부모님의 대표기도와 가족 특송을 준비하며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사랑방 모임을 통해 세상적 수다만이 아닌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가 10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공동체를 성숙시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김장했던 때의 사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일 점심 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랑방 식구들과 여선교회 임원들, 회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50인분 이상의 식사를 매주 돌아가면서 준비한다는 것이 보통 정성과 헌신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사 봉사의 전통이 잘 개선되어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로 가득한 온기 충만한 풍성한 온기 있는 온도가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한참 덥고 또 한국에 방문이 잦은 7월 8일은 점심 봉사를 잠시 쉬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단순히 한 끼 해결하는 식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얼마든지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교제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신앙적인 사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하면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힘들이 있느냐, 요즘 고민이 무엇이냐 다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야기하다 자연스럽게 그게 느껴지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식사봉사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룩한 섬김이며 봉사, 영적인 봉사, 주일 점심 한 끼가 가져오는 공동체의 온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열심히 모이며 봉사하며 땀을 흘립시다. 사랑방 모임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시다. 제가 로테이션으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사랑방 빌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어떤 소식이, 어떤 교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매주 해야 합니다. 이런 내공이 쌓이고 준비가 되어서 모든 사랑방이 주일 오후에 각각 모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모임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람에게 체온이 참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은 온기가 없습니다. 체온은 살아있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 잡지, 의료 잡지에 보니 우리 체온이 몇 도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균 체온에서 1.5도씨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중간에 동그라미 나와 있죠. 35도 정도 되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암세포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평균 체온이 일반인보다 1도가 낮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있으니 그거하고 저항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열나는 거 아니냐,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온도가 오히려 내려간다고. 물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0%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는 것은 반대로 어딘가 아픈 거겠죠. 너무 올라가는 것은 아픈 것이겠죠. 왜냐하면 몸에 들어온 무언가와 싸워서 이기려고 몸에 열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온은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공동체도 사실 비슷합니다.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공동체의 온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절한 온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믿음의 고백이라는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온도가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본다는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는 온도도 있습니다. 모이게 열심을 낸다는 공동체 소속감을 보여주는 온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땀과 노력과 열심 없이 건강한 공동체는 자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고 질 때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에 더욱 힘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행복으로의 초대에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은 세상적 관심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느냐,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을 건강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넉넉히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